사도는 이러한 근거들을 터전 삼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신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의심 않는다. 나는 약하고 죄에 떨어질 수 있고 내 이해는 매우 빈약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그 논리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밖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설복되었다. 내가 설득되었다. 내가 납득되었다. 여러분도 그러한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늘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넘은 일같이 보인다고 말하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 넘는다고요? 사도가 말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주제 넘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설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느낌이나 자기 연약한 이해 차원에서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뜻에 관한 위대한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외에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과정을 시작해 놓고는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서 중도에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작하신 일은 마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신실하고 진실해 결코 그만두지 않으리. 토플레디가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이란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한 사람이 종국에 가서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한 사람이 종국에 가서는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마귀에게 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예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끝내 영화롭게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두 진술로 이번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이작 와트의 진술입니다. 성도들, 구원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여기 나그네 같은 우리 믿음으로 행하리. 다음은 리차드 키인의 진술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사도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을 더하는 것이지요? 그가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서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문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해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갈보리로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보다도 더 남용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준술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분명히 말하는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말은 사랑에 대한 그들이 가진 철학적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의로운 사랑이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계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아 고난받고 자기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서신 처음에서부터 말한 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에 관해 선언한 모든 것을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최종적인 확신의 기반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우리에게 이 확신의 터전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의 기초, 기반, 근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협력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여러 번 보아온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약하고 실족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흐느적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하나님을 약하게 붙잡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에 관심이 많았던지 그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 그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순례길을 지날 때에 우리를 지탱하여 주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이하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서약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주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 진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또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사랑한다. 예레미야 31장 37절. 이것에는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찬송시 작가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내 것일세.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아니하는 분만이 아니십니다. 그는 역시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31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거나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좌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모든 논증은 주님에 의하여 이미 대답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사도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로 열거한 이러한 원수들 모두를 다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는 자기의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망을 패하신 우리 주님에 관해 말합니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무덤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망과 지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부요는 변할 수 없네. 빛에 처음 나온 아들을 그 사랑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네. 그들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을 인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역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는 이미 죽음과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그 말을 사망 뒤에 놓았지요. 생명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가? 내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반모섬에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린 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생명의 주님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연합한 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여기서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리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요 권세자들은 마귀와 그 모든 세력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미 다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게 벗기셨습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을 한꺼번에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걸 진술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내려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은 이미 그들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현재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이미 그 점에 대해서도 답을 했습니다.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원수들이 그분 발등상 되기까지 그곳에 계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는 그의 삶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가 이기셨습니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케 할 수 없고 내 영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입니까? 계시록 5장 5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장래의 주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안과 밖으로 인봉된 책이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책이요 장래의 책입니다. 하늘에서나 그 밖에 다른 곳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이든 그 인봉된 책을 열기에는 힘이 붙입니다. 갑자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옵니다. 그는 책을 열 수 있으며 인봉한 것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장래는 안전합니다. 그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체 우주 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나는 존 뉴턴의 논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지나간 과거에 행하신 일들은 그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하실 수도 없고 변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현재 처한 것보다 장래 일에 관하여 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권세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러한 높음에 대한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는 뛰어나신 분입니다. 바울은 다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떠한 것도 그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높은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은 어떠합니까? 다시 우리는 복되게도 완벽한 대답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냐? 그 깊이는 얼마나 장엄한 깊이입니까? 그런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있다니. 지옥에서 올라올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윌리엄 쿠퍼가 다음의 말씀에 이 사랑을 묘사했는데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내 사랑일세.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위에도 없네.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아래도 없네. 그것은 은혜로우며 죽은 만큼 강한 것일세.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것이 가리워집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아무 피조물, 그는 다른 말을 생각해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31절에 있는 위대한 도전에서 그것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입니다. 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그 대답을 하게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로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6절 이하 31절 말씀. 사도는 이러한 근거들을 터전 삼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신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의심 않는다. 나는 약하고 죄에 떨어질 수 있고 내 이해는 매우 빈약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그 논리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밖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설복되었다. 내가 설득되었다. 내가 납득되었다. 여러분도 그러한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늘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넘은 일같이 보인다고 말하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 넘는다고요? 사도가 말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주제 넘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설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느낌이나 자기 연약한 이해 차원에서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뜻에 관한 위대한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외에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과정을 시작해 놓고는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서 중도에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작하신 일은 마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신실하고 진실해 결코 그만두지 않으리. 토플레디가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이란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한 사람이 종국에 가서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한 사람이 종국에 가서는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마귀에게 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예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끝내 영화롭게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두 진술로 이번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이작 와츠의 진술입니다. 성도들, 구원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여기 나그네 같은 우리 믿음으로 행하리. 다음은 리차드 키인의 진술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너희가 그의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확고한 기반이 있는가. 예수를 피난처 삼아 피한 너희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한 것이 무엇 있으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낙담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전능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깊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너의 가장 깊은 재난이 변하여 거룩함이 되게 하리라. 내가 맹세한 시련의 골짜기 지날 때에 내 은혜 너에게 족하여 너를 채워주리라. 그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리라. 네 찌꺼기는 태우고 금은 더 빛나게 되리. 예수를 의지한 영혼을 잠시도 원수의 손에 내맡기지 않을 것일세. 모든 지옥 권세 삼키려 해도 그는 내 영혼 결코 버리지 않으리. 저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따지고 뭐라고? 그러나 또는 만일이라고 말하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도 바울과 같이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아멘.